여러분, 성경에 대명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 원리는 성경을 제가 수없이 읽어봐도 이게 핵심의 답입니다. 그게 공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기 원하시지만 반드시 거기에 뭐가 전제할까요? 순종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요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각양 축복을 넘치도록 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레위기 26장 본문을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기적이, 어떤 축복이 오는지, 그 다음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떤 저주와 멸망이 오는지를 양면적으로 볼 수가 있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 너무나도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를 1000만 번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계산, 내 방법, 내 경험, 내 상식을 버리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순종하면 그것이 세상 말로 대박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레위기 26장 3절로 5절에 보면 풍성한 땅에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육신에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2절,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우리 주님은, 아버지는 뭐 한다고?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흉년 가운데서도 한 해의 농사에서 몇 배의 결실?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 창세기 2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세의 축복뿐만 아니라 금세에서도 반드시 축복을 보장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게 누가복음 18장 30절에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 레위기 26장 6절로 8절을 보시면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평화의 축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6절 읽어보면 하나님은 땅에 평화를 주어 뭐가 없게 하신다? 근심이 없게 해주신다. 또 두렵게 할 자가 없게 해주신다고 그랬고, 사나운 짐승들을 땅에서 제하여 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을 넘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쫓아내시고 대적들이 우리 앞에서 엎드려지게 한다. 아멘입니까? 그게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시편 4편 8절에 봐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또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오늘 여러분에게 큰 평안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도 원수들과 친히 싸워 주신다고 출애굽기 14장 14절에도 약속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절대적입니다. 순종하면 어떻게 해주신다?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해주신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는 자손을 어떻게 한다?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해주신다고 창세기 26장 4절에도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도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여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시고 계신다고 신명기 5장 29절입니다. 이게 자기 백성들이 망하고 실패하고 병들어 죽고 괴로워하는 걸 절대로 원치 않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21편 8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어떻게 한다?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 11절로 13절을 보시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참 놀라운 축복이죠. 오늘 본문 1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 싫어하지 않겠대요. 이 말은 좋아한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 12절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또 13절을 보세요. 본문에 속박에서 자유롭게 해주신다. 참 넘치는 은혜입니다. 성도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긍휼을 얻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고 로마서 8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성경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복이 어떤 복인가를 찾아봤어. 첫째,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한다. 여호수아 1장 8절, 내 길이 평탄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게 된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또 세 번째,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다. 사도행전 5장 32절.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잖아요. 네 번째,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신명기 28장 1절에 어디 가나 엄지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6절 보면 다섯 번째로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 성도의 그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올바른 순종의 자세가 뭘까? 순종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뜸들이면 안 됩니다. 창세기 17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끌고 모리아산으로 가잖아요. 두 번째, 말씀에 입각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명령과 계명과 율례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로마서 1장 5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8절로 19절입니다. 또 네 번째,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진심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로마서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순종하는 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할 때 열매가 있고 축복이 있어요. 이사야 1장 19절입니다. 또 여섯 번째, 사람보다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의 순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9절 보면 일곱 번째로 범사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건 하고 저건 안 하고 따지지 말고 범사에 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또 8번째, 주의 명령에 대한 핑계 없이 순종하란 말이에요.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마태복음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9번째로 지극히 작은 일에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더 많은 것을 네게 준다 그랬거든요. 10번째, 여호수아 6장 1절로 5절에 우리의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경우에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니, 여호수아에게 명령할 때 뭐라고 해서 7바퀴 돌아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으래. 또 그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내 상식 초월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지고 재보고 계산하는 사람 치고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아무리 중직이라고 목에 심줘도 따지고 재보고 계산하는 사람들 예배 다 빠집니다.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무조건 순종하기를 원해요. 또 11번째, 자신이 원치 않는 경우도 있어. 그럴 때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입니다. 젊은 청년에게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할 때 네 소유를 재산 있는 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와라 그랬더니 근심하면서 떠나가 버렸어요.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12번째, 하나도 빠짐없이 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한번 찾아봅니다. 성경에 보면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순종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로마서 1장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또 순종케 하려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면 순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어렵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순종을 하는 걸 보게 되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순종 잘 안 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게 오늘 본문 레위기 26장 본문 읽지는 안 했지만 14절로 26절에 보면요, 불순종하면 뭐가 오느냐? 저주와 실패와 멸망이 온다는 걸 그 뒤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6절까지 쭉 읽어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이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뒤에 또 나와요.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양면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자에게 오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뭘까? 레위기 26장 16절로 17절 보면 질병이 옵니다. 기근이 옵니다. 패망을 당합니다. 레위기 26장 20절 보면 가뭄이 옵니다. 흉작이 와서 막 망해버립니다. 레위기 26장 22절 보면요, 들짐승의 공격이 막 옵니다. 또 레위기 16장 25절 쭉 보세요. 연병이 오고 전쟁이 오고 기근이 일어난다고 그랬고, 레위기 16장 33절에 보면 전쟁과 땅이 황폐하게 된다고 그랬고, 성경에 이렇게 무수히 저주 얘기가 많이 또 나와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자들의 그 여러 가지 양상을 찾아봅니다. 성경에 보면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대개 어떤 사람들일까? 첫째, 출애굽기 8장 15절 보면 마음이 강팍해져 있다는 거예요.
강팍해져 있어요.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마음이 강팍해지고 혈기가 너무 많고 성질 잘 내고, 예?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불친절하고 딱딱하고, 그런 분들 보면 이게 바로 불순종하는 자들의 전염물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 두 번째, 신명기 1장 43절,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교회 와서도 딴 생각하고 딴 짓을 해요.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해요. 그리고 말씀 듣는 시간에 자리가 없어요, 그분들이. 이건 참 위험한 신앙입니다. 세 번째, 신명기 21장 20절 보면 말씀에 순종치 않아. 듣기는 들으는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안 해요. 주일 범하면 안 됩니다. 전도하셔야 됩니다. 11조 생활 꼭 하셔야 축복입니다. 이런 거 다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엄청난 고난과 환난과 저주가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의 근거에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또 불순종하는 자들에 보면 말씀을 믿지 않으려고 그래요. 말씀을 들어도 안 믿으려고 그래요. 이론적이고 상식적으로만 이렇게 듣고 끝내버려요. 이사야 30장 15절입니다. 또 주님으로부터 얼굴과 등을 돌려버려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죠, 뭐. 에레미야 32장 33절입니다. 돈이 좋고 뭐 스포츠가 좋고 세상 친구가 좋은 거죠. 스가랴 7장 11절,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말씀에 이렇게 등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멸시해요. 멸시. 베드로후서 2장 10절 말씀. 근데 형벌이 따른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합니다. 또 지나치게 자만에 빠져요. 에레미야 48장 42절입니다. 또 풍요로 인해서 호세아 13장 6절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잘 나갈 때 진짜 조심 안 하면요, 큰일 납니다. 나중에 땅을 치고 통곡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런 거예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해요. 시편 42편 10절입니다. 세상을 너무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해요. 또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고, 이사야 5장 24절, 세상의 지혜를 과신하고, 이사야 4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주는 교훈이 뭘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받은 자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옴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첫째,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축복을 받았음을 찾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히브리서 11장 8절.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받았음을 알 수가 있잖아요. 창세기 17장 23절로 27절입니다. 또 창세기 22장 1절로 3절이나 야고보서 2장 21절에 보면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 하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잖아요. 이건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을 초월한 순종입니다. 또 범사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창세기 26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고 자손의 축복을 엄청 받았고 물질의 거부가 되었고 한 게 그냥 된 게 아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순종하여 심판에서 구원받은 일도 성경에 나와요. 창세기 19장 29절로 30절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유황불 심판, 여러분 잘 아십니다. 너는 죄악의 성에서 거기서 방황하지 말고 나와, 소알 땅으로 나와 그럴 때 롯과 두 딸은 그 심판에서 순종하여 나옴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창세기 19장 29절로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종치 못한 롯의 처와
두 사이는 다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 때도 마찬가지예요. 노아의 8 식구만 방주 만드는 순종으로 구원받았음을 창세기 7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순종하여 문제를 해결받고 질병에서 치료받은 기적들이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열왕기하 15장 14절 보면 나만 장군은 요단강에 7번 목욕하는 순종으로 죽을 병에서 살았습니다. 여호수아 6장 3절로 4절에 여리고성 7번 도는 순종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1절에 보면 돌무덤을 옮겨놓으라 할 때 마르다 마리아가 순종함으로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온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 6절 보면 나뭇가지를 던지는 순종으로 물에 빠진 도끼가 떠오르게 하여 건질 수가 있었어요. 출애굽기 14장 21절 보면 홍해바다를 가리켜라 할 때 순종함으로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받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이런 기적을 얘기할 때 인간의 상식으로는 순종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순종했더니 기적이 막 일어난 거예요.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대박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내 상식을 버리세요. 내 의지를 버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기적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받으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을 이기려 들지 말고요, 이겨서 듣는 건 원망이고 이겨서 얻는 건 이별이고 이겨서 남는 건 애로움뿐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우정을 이기려 들지 마라. 이겨서 듣는 건 냉소요, 얻는 것은 불신이요, 이겨서 남는 것은 허무함밖에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려 들지 마라. 이겨서 듣는 건 욕이요, 얻는 것은 적이요, 남는 것은 상처밖에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살이는 이기는 것이 지는 것이고 지는 것이 이길 때가 있으니, 여러분, 인생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는 이런 이치를 잘 아는 사람을 뭐라고 말할까요? 인생 달인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성경의 기적은 순종할 때 일어난다는 거. 믿으라 할 때 믿고, 기도하자 하면 기도하고, 헌신하라 하면 헌신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심으로 기적을 주심을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과 경험과 상식이 이론을 하면 실패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순종할 수가 있고, 그 믿음은 성령 역사를 통해서만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꽉 붙잡고 평생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서 구원과 축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꼭 순종의 사람이 되리라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사람의 결단력이 없어요. 말씀을 들을 때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아요. 감동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단하고 작심을 해요. 근데 옛날 말처럼 작심 3일. 근데 요즘에는 작심 3일이 없고 작심 1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불평하지 마세요, 예배 빠지지 마세요 해도 오래 못 가요. 그냥 가다가 다 잊어버려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축복이 달아납니다.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